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객관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어서 사람들의 생활을 돕고 또 인간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면서 상식의 폭을 넓혀주는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이 중요하게 여기는 논리적 관점 또는 과학적 실험 결과를 통해서 그러한 결과를 근거로 이러저러하게 세상을 창조했다, 이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인간에게 거룩할 것을 명령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기는 있냐, 또는 단지 말만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데 그게 가능하기는 하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분석하고 파헤치고 연구하려고 하면 성경에서는 아무런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욥기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은 그 자리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 가운데서도 인간은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로 자주 이렇게 주제로 만들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타임슬립 혹은 시간여행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사람이 그 모습 그대로 과거의 어떤 시대로 돌아가서 그곳의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또 해결해가는 그러한 영화나 드라마들이죠. 전기도 없어서 호롱불을 켜고 살던 시대에 스마트폰을 가져가서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스마트폰까지만 아니라도 과거로 가면서 아마 우리가 흔하게 살 수 있는 타이레놀이나 혹은 감기약 정도만 가지고 과거에 한 300년, 40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아마 그 사람은 재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학문이나 기술은 어떤 기초 위에 쌓여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발표한 그 기초 위에 또 다른 이론이 쌓이고 그 위에 또 다른 이론이 쌓여서 오늘날 과학 문명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개념조차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최첨단의 과학 기술을 보여준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시간 여행의 그 역순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만들어낸 어떤 공식, 규칙, 수학, 언어,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물의 기초 위에서 세워진 것들입니다. 최초의 글과 언어라고 알려진 상형 문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사물을 보고 그것을 형상화하고 의미화해서 만든 것입니다. 수학의 기초가 되는 무게, 부피, 거리 등등을 재는 어떤 그러한 단위 개념도 물물교환의 시기에서 자급자족의 시기에서 물물교환의 시기로 전환되면서 공평한 값을 재기 위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때로는 그것이 돌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그것이 어떤 쇠붙이기도 했고 때로는 그것이 사람의 발이나 손에서 어떤 거리를 대는 어떤 그런 자의 개념으로 또 바뀌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증명해 보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모순에 빠지고 또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떤 형용사를 총동원해서 다 표현해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창조에 관한 내용이 단지 1장과 2장에 불과하고 그 뒤로는 모두 다 죄에 범한 인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담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특히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인 뒤에 그 5대 후손인 람에게 이르러서는 가인이 범한 죄보다 77배가 더 그 죄가 중해지는 그러한 죄를 범합니다. 그 뒤로는 그 죄의 강도가 더욱 세지고 더 범위가 넓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홍수로 심판할 것을 결정하실 만큼 그렇게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정을 홍수에서 구원하셨지만 그 구원의 대상자였던 노아마저도 술에 취해서 자기 둘째 아들을 저주할 만큼 이 죄의 뭐라 할까요? 그 강력하고 그 끈끈한 것은 사람에게서 떠나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 관한 기록을 읽을 때에 공룡은 과연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은 지구의 실제 나이가 몇 살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따져보려고 하면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 있으려면 적어도 하나님처럼은 아닐지라도 죄 없는 사람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중립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그 심판자인 그 판사나 혹은 검사에게 당신은 죄 있나 없나 한번 내가 따져 묻겠다 이렇게 따져 물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적어도 죄는 없어야 되겠죠. 성경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인지에 관해서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과정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모세와 출애굽 사건이 등장하고 다윗 왕과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그 끝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의 기록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약속과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죽음이 있고 종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을, 당신의 자녀와 그 백성을 죽음으로 종료될 세상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계속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람에게 주셨다. 또 사람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은 사람, 그가 낳은 자기 백성입니다. 시편 2편 7절 8절 한번 보시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우리는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보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마침내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거룩하고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전차 부대와 그의 군대는 홍해바다에 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부터 13절 또 보시죠.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같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홍해 사건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는지에 대한 어떠한 의심과 반대가 가장 강력하게 많은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심하고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본 사람들이 마치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건너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 사람들의 의심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어린 아이들조차도 걸어갔던 그 해변에 말과 전차를 탄 로마의 군대가, 그 이집트의 군대가 다 빠져 죽었다, 이것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이집트의 그 수많은 군인들을 바다에 다 몰살시키셨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한 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흉악무도하게 잔인한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편들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어떤 그 감격과 기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주장 역시 하나님을 편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편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이 많고 인자가 많은 분으로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편들어 주고 인정해 줄 만큼, 그래야 하나님이 되실 만큼 그렇게 나약하고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까지 하실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창조의 원리를 따라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과 그 바다를 창조한 것과 어떠한 기적이 더 큰 기적입니까? 당연히 창조한 것이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가장 신형의 컴퓨터를 만드는 것과 그 컴퓨터의 고장난 부속을 가르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큰 기술입니까? 당연히 컴퓨터를 만드는 게 훨씬 더 큰 기술일 것입니다. 홍해 사건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역시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한다면 창조한 그 바다를 가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죠? 그러면 그 바다에 빠져 죽은 이 이집트의 군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 바다에 들어간 것이든, 혹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 바다에 들어간 것이든,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구명장비 없이 바닷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리에 따라서 그 바다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바다에 밀어넣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바다를 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그 바다를 다 건넜기 때문에 그 바다는 원래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뭐 복잡한 다른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집트의 군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그 바다가 계속 갈라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마른 땅 그대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다를 무슨 막힌 호수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공의이겠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위하셨고 그 방법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바다는 원래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격하던 이집트의 군인들은 아무 구명장비 없이 그러고 바닷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를 따라 그냥 바닷속에 죽게 된 것이지. 출애굽기 15장 14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시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같이 바로의 말과 병거와 네, 홍해 사건을 들은 여러 나라의 주민과 지도자들이 떨고 낙담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본 그들은 돌처럼 굳어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갈라진 홍해 바다의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지만 그들의 걸음은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다, 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그 산,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이끌어서 영원 무궁토록 그들을 다스리며 또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어떻게 자기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또 그 자기 백성을 미워하던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셨는가, 여기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면 안 되는 것이죠.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또 자기 자녀로 삼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다까지도 갈라서 구원하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바다에서만 건진 것뿐만 아니라 주의 처소로, 주께서 거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의 기업의 산, 주의 처소,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이와 같은 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장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당신의 처소, 당신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인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3절 같이 한번 보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초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흑암이 깊음 가운데서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명하시니 그곳에 빛이 생기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으로 믿게 되는 이러한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와 똑같은 과정이 지금 함께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한번 보시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인 협력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성경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응답이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좋은 제안을 받거나 혹은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깨달아 알거나 또는
초자연적인 신비한 현상,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생겨지는 그러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신뢰하는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을 믿으라는 좋은 제안을 얻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께서 직접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면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어도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에 통달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큼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지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기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 병고침을 받은 사람, 귀신 쫓김을 받은 사람, 그것을 목격하고 그 대상이 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는 데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러한 식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또 고린도후서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그냥 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흑암에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조의 첫날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이르기까지 하늘과 바다와 땅과 바다의 생물과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정점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자기가 만든 모든 창조물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할 권리를 사람들에게 주시고 또 그것을 보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한번 보시죠. 7절부터 11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같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녀를 낳는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아기가 입을 옷, 젖병, 침대, 기저귀, 장난감 등등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의 방을 만들고 아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구비하고 준비하고 마치 그 부모의 인생이 아기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 삶의 모든 패턴과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 주영이가 태어났을 때 집사람이 얼마나 방 청소를 병적으로 열심히 하든지 제가 방에 들어가기가 겁이 났습니다. 혹시 제 발자국이 방바닥에 찍히면 집사람한테 혼날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걱정할 만큼 그렇게 막 얼마나 청소를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흑암 가운데 머물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11절에 하물며 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악한 자와 비교하면서 하물며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는 마음이 뱀보다 못했을까요? 혹은 뱀만큼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막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들이 얼마든지 원하는 때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했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 범한 상태에서 영원토록 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머물 때는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하고 또 사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 모세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구름과 큰 음성 가운데만 머물지 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제안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범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등을 보이시는 것으로 모세의 생명을 또 살려주십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만날 수 있는 존재였지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그렇게 단절된 상태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 그 젖 먹이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늘 잊고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많은 푸른 나무들과 아름다운 꽃들과 또 각양 다른 짐승들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못된 자녀가 그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긋난 길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어긋난 행동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슴 아플 만큼 정말 처절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한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십니다. 땅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난 열매를 먹고 타락한 그 아담의 잘못으로만 여기지 않으시고 땅까지 저주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장난감을 사줍니다. 자녀가 그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놉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그 장난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부셔버립니다. 자녀를 위해서 장난감을 사줬지만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자녀가 다치면 다시는 그 장난감으로 인해서 아이가 또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장난감을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장난감이 무슨 죄예요? 아이가 잘못한 것이지. 하지만 그 책임을 장난감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랍니다. 하물며.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봤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표현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들이밀면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한번 증명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많이 얻어내면 마치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잘못했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부모는 자식이 원하지 않아도 자식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는 편입니다. 만약 자녀가 나 이거 필요해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지 못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에는 하도 악한 세대가 되어서 자식을 낳고도 그 자식을 방치하는 그러한 못된 부모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범해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그 인간마저도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빛이 있었습니다. 빛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또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우리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단지 능력이 많은 어떤 신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요구하는 소원을 들어주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못 믿어한다면 우리는 아직 먼 것입니다. 아직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말라, 우리의 소원을 함부로 하나님께 말하지 마라,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것이지,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고 아직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적화되고 만들어주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을 배우며 또 순종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며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단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속에서 진정으로 터져나오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철이 든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이와 같이 철든 신앙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굳은 믿음으로 더욱더 주를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아직도 철이 없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바다까지도 갈라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며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세상 모든 것을 만들고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